제가 기도하고 오늘 가을운동회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여 펼쳐져 있으며 또 당신의 눈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이곳에 우리와 함께 또 당신의 하염없고 마르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좋은 날을 주시고 좋은 공동체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잊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기억하여 주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당신께 예배하는 이 모든 시종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시간 속에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2절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리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한 은혜의 손앞이, 은혜의 손앞이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물러 차고 넘쳐서 내 중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3절 한 번 더.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중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지금 은혜를 충만한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중간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정의함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정의함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우리 모두
마지막으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것이, 우리가 한 자리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거나 우리의 손발의 행동으로 일치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함께 믿는 것, 우리에게 한 세례와 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 바라시던 한 공동체가 되는 것까지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 우리의 다 다른 각자의 고민들 때문이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한 한 예배를 위하여, 한 공동체에 허락하신 이 한 장소, 한 시간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는 그 영원한 안에 그 영원한 손길을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이 예배되게 하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당신은 너무나도 깊으셔서 우리가 차마 닿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말할 때가 극히 드물지만, 하나님은 그 크고 깊으심으로 우리를 전부 쌓아 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도, 우리의 대단해 보이는 고민도 작고 초라해 보일 만큼 한없는 사랑과 마르지 않는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인간적인 즐거움, 우리가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으로 오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끝없이 채우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간 것은 다 보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의와 진리로 바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답게,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하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옵나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끝없는 또 종용하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만 부탁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또 야외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2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연휴 중에도 이렇게 연휴가 이번에 길었는데 긴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야외 나와서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친가가 동네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동네 어머니 댁에 가면은 동네에 있는 산성이 있거든요. 산성. 예전에는 다 도시들이 성 속에 있었죠. 성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가 간의 관계가 뭐 수교라는 개념도 없었고요. 동맹만 있었을 뿐, 싸움만 있었을 뿐. 그러니까 성벽 안에 마을이 있는 것이 안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의 중심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중심 이야기는 BC 586년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예루살렘 도시가 성벽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대인 관원이, 술관원이거든요. 그 관원이 아주 고위직 공무원인데 자기 고향 마을에 있는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 전체의 주제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벽 중건이 느헤미야의 중심 스토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벽을 중건하는 이 현장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중건하다 보니까 그냥 해외파로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공무원까지 된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에 와서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건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에 대한 고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어떤 해결책,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중심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는 성벽 중건이 느헤미야의 중심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건해야 될 다른 것이 느헤미야서의 중심 주제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 사회의 하나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고리 대금업이 성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리. 아주 높은 이자로, 인터레스트로 돈을 빌려주는 일. 그러니까 이자 놀이를 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업을 하는 것. 이 고리 대금업이거든요. 3절에 보면은 유다인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어먹었다. 곡식을 빌어먹었다. 흉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서 음식을 사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죠?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면 저당 잡힌 그 해에는 빌린 돈으로 조금 먹고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면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먹을 수 있지만 미래에는 희망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집을 저당 잡히면 결국에는 거주 문제. 미자매 잘 왔어요. 앉으세요. 여기. 네.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면은 당장에 먹고 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미래가 없죠. 다음 해가 문제가 되죠. 또 집을 저당 잡히면은 주거의 문제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또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거주의 문제보다, 미래의 문제보다 현재 먹는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저당 잡히면서 급한 것에 불을 끄는 그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이자율은 낮게는 20%, 높게는 40%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에서 40%. 지금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이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농협이나 뭐 이런 거 뭐 3% 뭐 이러지. 이자가 큰 이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피탈 이런 거. 그런데 유다의 부자들이 이런 제국의 정책,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런 것인데
유다도 그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식민지였잖아요. 유다에 있는 부자들도 이 이자율을 이용했던 거예요. 제국의 정책, 페르시아의 정책과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20에서 40%의 이자놀이를 했던 겁니다. 고리 대금을 해서 부자들은 부를 더 크게 축적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죠. 그죠? 1절에 보면 그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인들이, 아내들이 부르짖고 있다. 당시 여성들은 그들의 부엌과 그들의 부엌 말이에요. 키친과 자녀들의 먹을거리에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고리 대금업이 유대인의 밥상 물가, 밥상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인들이 같이 울부짖었다는 그런 표현들이 말이에요.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차아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Great Outcry입니다. Great Outcry. 고통 속에서 도움을 호소하는,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바깥을 향해서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런 단어가 차악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출애굽기 3장에서 쓰였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이 어떤 장이죠? 유대인들을 그야말로 종처럼 부리는 이집트인들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해자가 누구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인들이 가해를 해서 차카, 아웃크라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의 차카, 그 가해자가 누구죠? 동족이에요, 동족. 자기 동족이, 가난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압적으로 하니까 Great Outcry, 차카, 울부짖는 참 씁쓸한 모습이죠. 심지어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최악의 경제난이었습니다. 그렇게 밥상의 위협을 받고 미래를 담보로 잡아서 겨우 하루를 먹는 상황, 남의 집 자녀까지 데리고 가서 그죠? 종으로 밭을 갈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의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벽을 짓는 일이 중심 주제라고 했잖아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 중심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성벽을 중건하는 성경에서 당시에 고리 대금업을 이렇게 장황하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벽은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쌓아 올리는 게 성벽입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쌓아 올리는 것이 성벽이에요. 성벽은 나 개인, 나 혼자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의 가치를 위해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벽입니다. 그런데 5장은 그런 성벽 중간의 현장에서 정작 공동체 정신이 붕괴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벽 중건과 함께 중건되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공동체 정신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정신. 성벽 중건해놔도, 도시를 둘러싼 그 성벽 중건해놔도 공동체 정신이 붕괴되면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난은요, IMF라든지 오히려 여러분 경제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에게 유리한 거 아세요, 여러분? 거시 경제를 공부해 보면요, 경제난은 오히려 부자들에게 유리해요. 이자가 불안정하거든요. 불안정함은 오히려 더 큰 파동은 더 큰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시드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자놀이를 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경제난은 부자들에게 유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서민들의 삶이 망가지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동체의 근간 자체가 무너져요. 시스템이 붕괴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들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이렇게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악한 판단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해야 기부를 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그 근간이 유지가 돼요. 연준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사실은 누구에게 유리하냐면은 부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한 거거든요. 존경할 건 존경하고 사실은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서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페르시아의 금리가 20에서 40%라고 해도 유대인의 부자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곡식을 빌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심지어 율법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미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 이자놀이를 하지 않아도 사회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빈부간에 격차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각하게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은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해 주세요. 돈을 빌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좀 싸게 빌려줘도 됐잖아요. 근데 페르시아가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도 20에서 40%를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분노했어요. 느헤미야가 분노했어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현실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마스큘리니티의 거세 시대거든요. 남성성이 거세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들이 포악하게 이렇게 막 피지컬한 그런 스트렝스를 막 자랑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성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남성성도 존중받아야 돼요. 여성들 속에도 그런 거룩한 분노들이 있고요, 남성들 속에도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분노가 위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화가 나는 경우, 진짜로 잘못한 것을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참, 이렇게 하면 진짜 화나는 법입니다. 더 화가 나요. 분노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저도 어저께 분노했어요. 저도 어저께 실수로 시읒, 쌍기읒 분노 욕을 하고 말았어요. 왜냐면 아내가 TV인가 어디 인터넷에 보다가 요즘에 강아지들이 많이 버려진다 하더라고요. 왜 버려지느냐? 못생겨서, 점이 엉뚱한 데 찍혀 있어서. 뭐 사람들이 몰래 이럴 때, 명절 때 사람들 막 사회 많이 노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끌고 나가지고 못생긴 개를 살짝 버린다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화 안 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읒, 쌍기읒 욕은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튼 분노할 때는 해야 돼요. 화가 정의를 바로잡는 경우가 있어요. 화는 무조건 부정적이라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불은 불인 거예요. 물은 물인 거고요. 너무 심한 불은 꺼야 하지만 불은 불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악 앞에서, 악한 것 앞에서 분노해야 되고, 무정함 앞에서 분노해야 되고요, 이기적인 마음 앞에서 분노해야 되고, 거짓 앞에서 분노해야 돼요. 수군거림 앞에서 분노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주영자매 반가워요. 앉기가 애매하죠. 여기 비었다. 여기 의차장제 옆에. 우리 지금 남녀 유별한 굉장히 보수적인 공동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 주영자매가 앉음으로 인해서 우리 좀 더 공동체를 좀 진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룩한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6절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7절에서 깊이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차분히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느헤미야가 논리정연했냐고 생각했냐면은, 이 느헤미야의 말하는 논리가 세 가지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해서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차분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느헤미야의 말은 첫째 8절에서 이렇습니다. 우리, 즉 페르시아의 관리인, 페르시아의 공직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도 유다 포로를 돌려보냈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환영합니다. 우리 김병수 박사님, 시은자매 빈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메시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페르시아도 유다 포로를 돌려보냈는데, 하물며 유다인들인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을 동정했거늘 하물며 너희 믿는 자들이 너희 동족을 팔아버려서 종으로 팔아버려도 되겠느냐는 꾸짖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양심이 떨어져서 되겠느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9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이 일 때문에, 이런 고리 대금업 때문에 우리의 대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거리, 우리를 비방할 거리를 우리가 주는 꼴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요,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믿는 자들이랑 믿지 않는 자들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로도 복음 전도에 책임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먼저 올곧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커야 돼요. 서로 화평해야 돼요. 싸운 일 있으면 화해해야 되고요.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9절 한만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예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고리 대금업을 당장 중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모습과 이웃의 등을 치는 모습이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예요. 결국 우리 삶이 망가져버리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도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논리 정연하죠. 그죠? 우리가 불신자들도 그렇게 이방인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덕스럽게 인자하게 행동했는데 우리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 대적들이 비방거리를 얻게 된다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운동회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전 중건을 주제로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 중건, 외적인 성벽 중건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내부의 공동체 정신의 중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없다면 나 개인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공동체 정신은 공동체의 근간인 성벽과도 같다라고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자기 만족의 탐심에 부족을 느낀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이웃의 눈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어떤 체력,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인, 우리의 아주 가까운 이웃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눈을 돌렸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학생은 학사에게, 학생은 또 학사에게, 목자는 학생에게, 학생은 또 목자를, 우리가 나 개인이 아니라 나 개인의 지경을 넓혀서 지경을 넓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세계에 떨어져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기도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들과 또 세계로 나아가야 될 이 복음을 위해서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나 개인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을 우리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우리가 지금 맨날 건물 안에서만 예배 드리다가 밖에 나와서 우리가 그저 뻥 뚫린 시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좋은 이런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또 무엇보다도 너무 귀한 우리들의 형제자매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또 식사를 또 나누고 또 운동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가 봉헌까지 하고 광고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공헌드리는 자리를 볼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귀한 말씀을 깨달음을 얻고 각자의 저희 옆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한테 눈물릴 수 있도록 개인이 아닌 지역을 넓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보는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희가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의 지혜 있고 냉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물을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또 예물이 옳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온 올려드리는 이들 한 명 한 명이 기함을 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송 부르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넘어서